2023년 9월의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47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날 새벽을 깨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은 교회의 각 기관들과 속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일듯 시작되는 각 기관과 속회에 강한 팔을 펼치사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우리 북수원 재단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귀한 성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마다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새벽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아뢰는 기도마다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열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들의 영혼에 기름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수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아버지 직장에 아버지 저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복받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10, 11지역 식구들의 모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10지역 11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9월을 허락하시고 이날을 새날로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11 지역장님과 속장님과 속도들을 복되게 하사 이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새날 하늘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곡식이 열매를 맺듯 전도에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한 달도 우리 가족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한 달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되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9월 한 주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일 때 주께서 들으시되 이 9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복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지역 11쪽도 감사를 드립니다. 9월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정돈입니다. 정돈. 이 정돈이라는 말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을 정돈이라고 합니다. 질서, 갈무리 이런 말이죠. 이 정돈의 반대말로는 무질서를 꼽고 있습니다. 정돈이 질서인데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가 되죠.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차례가 질서인데 그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정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오래전에 들었던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 정리가 잘 된 집에는 도둑도 들지 않는다. 신발 정리가 잘 된 집에는, 뭐 요즘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집 현관에 신발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할 정도면 다른 것은 더 말할 나리도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가는 것도 꺼린다는 말이죠. 반면에 신발이 현관에 또는 대돌 밑에 정신없이 어지러 있으면 도둑이 잘 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산만해서 귀중품을 아무데나 두어 도둑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을 마저도 뭐를 잃어버린지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신발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신발을 넣는 간단한 신발장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최근에 제가 산 물건 중에 제일 잘 산 물건이다,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말하고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뭐 신발이 많을 수는 없지만 몇 켤레가 돼도 운동화하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뭐 흩어져 있으면 그렇게 보기가 싫었는데 착착 정리를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다 신발 신고 들어오셨지만은 예배당 들어올 때 다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그거 막 흩어져 있으면은 좀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다가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요즘 아동부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을 보다 보면은 이제 관심을 끌려고는 합니다만은 아주 막 흩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복잡하면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 시작하게 되죠. 자,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정돈, 끈기가 아닙니다. 오타가 났어요. 고치다 보니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정도는 무엇이겠느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물건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적절한 자리에 두는 것이다. 뭐 이것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꼽은 내용,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것이 성경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될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정돈,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잡동사니를 없앤다. 질서를 유지한다. 매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적인 책임을 이해한다. 시간표를 따라 생활한다. 뒷정리를 꼭 한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는 게 성경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본래 용도로만 쓴다. 아마 현대적인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줍거나 빌릴 물건을 되돌려 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3일씩, 때로는 주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2일씩 그렇게 해서 복음서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 추출된 말씀이 물론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히 신학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것을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알게 됩니다. 자, 9월의 정돈에 대한 상징 동물로서는 얼룩다람쥐를 들고 있습니다. 뭐 다람쥐인데 굳이 얼룩다람쥐라고 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겨울 내내 열매를 모으고 또 땅속 은신처 저장고에 먹이를 보관하고 또 음식은 언제나 부엌에 보관하고 침실 깔개는 곧게 펴고 털도 늘 청결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관이 구분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다람쥐는 이런 것을 또 상징동물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요즘 역사에 대한 논쟁들을 보면서 광주에서 정성률이라든지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침 다음 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점만 보려고 합니다. 또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점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그 엄청난 실수를, 솔로몬의 그 엄청난 실수를 성전 지은 것과 함께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로서 은혜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도, 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육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돈에 관한 첫 번째 소주제, 우선순위를 정한다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으로서 예속되어 있다,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뜻이지요. 당시 노예는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섬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노예처럼 목숨을 바쳐야 할 주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일은 없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일매일 중요한 문제지요. 이제 결혼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토요일날, 주일날 결혼식이 서너 군데라고, 그러면 서너 군데를 동시에 갈 수 없으면 한 군데밖에 못 간다면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떤 일들에게 있어서 동시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바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그 목숨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죠. 노예의 생명이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두 주인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우리 교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헤매되는 삼거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쪽을
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이 더 마음에 가는 것을 넘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삶의 정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한쪽을 미워하면 한쪽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즉, 오늘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천국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사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24절입니다만 19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의 내용이에요. 19절부터의 내용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재물이라는 말,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믿다, 신뢰한다, 여러분들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과 아람어 어근이 같다는 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재물이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아람어의 어근이 같대요. 즉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과 재물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같다는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즉 재물을 뜻하는 맘몬이 아멘이라는 말과 같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고대로부터 재물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욕심이 얼마나 근본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잠시 흥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보고 유혹받고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한 것,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 얼마나 인간이 탐욕스러울 수 있고 욕심을 부릴 수 있는지
석가모니도 발견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을 보는 눈들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별 수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쓰는데 실제 삶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물질은 대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고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시험을 보면 어렵지 않은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그러나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넘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큰 가수원을 경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창고에는 늘 과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 과일은 상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집 과일들은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물론 오래전 이야기니까 많이 부족할 때지요. 이웃집 과일들은 상하는데 자기네 집 과일들은 덜 상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며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과일 저장고를 열어서 자주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는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걸 기억했어요. 자기 집 과일이 상하지 않았던 비결은 아버지가 그 상자를, 그 저장고를 열어서 조금씩 나누어 줬던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누어 주느라고 환기를 자주 하고 과일 저장 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상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랬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결코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재촉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재물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재물을 선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쌓아두는 축적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 재물을 숭배할 것인지, 역시 또 시험 보면 아니라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어느 시간이 맞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의 집중력을 끊임없이 분산하게 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됐지만 허무맹랑하지만 거기에 폭 빠진 사람이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저것 마음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이저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토저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먼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 누가 주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9월에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에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왜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없어야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맙시다. 아멘이라는 말과 만몬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라는 걸 제가 어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구나. 헌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할 때만, 하나님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출 때라야만 진정으로 행복하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 먼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혼돈이 없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는 양손에 떡을 들고 어느 쪽부터 먹어야 하는가 고민도 하지만, 때로는 양손에 문제를 들고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잊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9월 한 달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선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삶의 최우선순위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